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는 본 내용은 이제 20장에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울 시대의 다윗 시대의 이 에피소드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앞에 1장부터 20장까지는 대략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근이 생기면 왕이 제단을 쌓고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것을 왕의 부덕함의 소치라고 이렇게 여기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3년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고 3년 기근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려놓는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아모리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혈천지 원수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는 와중에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여호수아와 싸웠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아말렉 사람, 아모리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민족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속였죠. 나그네, 오래된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와서 속여서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게 되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거할 것을 허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허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학살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한 한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아주 한이 쌓이고 쌓여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을 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에게는 그런 한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진찰해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그런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한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죠. 삼종지도라 그래가지고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따르는 남편 이후에는 자식을 따르는 그야말로 온전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고 억누르는 것 그러면서도 온갖 천한 일들은 다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남자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는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상에 앉지도 못하고 여자 가족들은 따로 부엌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던 그야말로 종과 같은 처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의 인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에는 한이 있었고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바람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투기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투기하는 것만으로도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여자들의 신세였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보다도 지극히 가난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보다도 훨씬 쌀 생산량도 적었고 그리고 문화도 훨씬 더 지체되고 고려시대의 유적이나 문화를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고 첨단을 달리는 것들이 많은데 조선시대는 백자나 이렇게 초라하고 수수한 그러면서 옷도 백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옷도 염색할 만한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 안 되던 고려시대에는 염색해서 입던 사람들이 옷을 염색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배를 짜서 그대로 입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나라가 조선이었던 것이죠. 한이 많은 민족,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많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여자들의 한이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양반들부터 축첩하는 자들은 이제 첩을 내보내게 하고 그리고 첩을 거느리는 사람은 치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축첩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귀한 온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이 여자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기브온 사람, 이 사람들의 한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한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피눈물 흘리는 억울함에 응답하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빌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인
이 사울의 자손, 남자 자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은 그렇게 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그냥 응답하고 사울의 자손 7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은 아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의 자손은 지키겠다고 한 그런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 나머지 사울의 직계 손자들은 전부 다 이제 남자들을 다 뽑았더니 7명이 되어서 기브온 족속에게 주고 기브온 족속들은 또한 그들을 다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에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이제 기브온 족속의 한 풀이가 끝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이 생기게 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식들이 이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도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있어서는 날벼락이고 한이 맺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이 맺히는 그런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한날 한시에 죽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장례식도 못 치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매어 달려있는 채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매달려 있으면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이 새들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뜯겨 먹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곳에서 7개월 동안을 지키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스바의 한이 또한 이스라엘의 기근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나친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있지만 시체를 그렇게 7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고 메어 달아놓는 것 또한 그것은 지나친 행위였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한을 불러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사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면 요단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서편은 지중해 쪽이고 요단 동편은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을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하여 7개월 동안이나 그 시신 옆에서 지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도 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이 7명 그날 한꺼번에 죽은 이들의 뼈를 가져다가 이제 사울의 아버지의 묘에다가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도다.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에게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을 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근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